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1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위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1차, 2차, 또 3차, 4차까지 있죠. 첫 번째 1차는 우리 바나바와 같이 우리 구브로 섬을 지나서 우리 갈라디아 지방을 좀 했었죠. 또 2차 선교여행 때는 바나바하고 우리 마가를 어떻게 데리고 가느냐 많은 문제로 이렇게 갈라서고 우리 마게도냐, 아가야까지도 돌아서 왔고요. 또 3차 선교여행 때는 아시아 지방 위주로 1, 2차 갔던데 다시 한번 가기도 하고 막 그랬었죠. 또 4차는 우리가 로마로 가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서신 13권 중에서 이 1차 선교여행하고 관계되는 것을 좀 보면 어쩔까 싶어서 오늘부터 갈라디아 보려고 그럽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같이 어떤 면에서 우리 목회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한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좀 로마서 열심히 보다 보면 갈라디아서는 좀 쉬워요. 근데 그 순서는 이렇게 갈라디아서가 뒤에 있죠. 왜 그럴까 보면 우리 지금 교황청이 있는 그 로마 서방 정교회죠. 따로 동방 정교회라고 있었는데 분리돼가지고 서방과 동방으로 나눴다가 서방 먼저 무너지고 또 동방 정교회는 또 한참 이렇게 있었다가 또 거기도 망했었죠. 그래서 좀 이렇게 자기들의 정통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로마서를 앞에 놓지 않았나. 또
로마서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나머지 서신서들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체계적인 것을 먼저부터 다루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갈라디아서는 조금 뭐랄까 좀 처음 했던 거라 좀 그렇게 좀 설렘이 있는 그런 거, 또 그 다음에 처음 했기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순수한 면이 더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부터 좀 다뤄볼까 합니다. 서신서니까 먼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를 해야 되겠죠. 받는 사람은 누군가 얘기해야 되니까요. 근데 우리 1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이 어떻게 됐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렇게 사역 기간 내내 이 사도권에 대한 문제로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했던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11절 이하로 딱 얘기하는데 기독교인들 박해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절자, 박해자 이것이 떠나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 사도들 삼아 주신 면이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잖아요. 예수님 한참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한참 후에 있던 것이니까 항상 이렇게 질문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자주 합니다. 1장 1절에서 그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서 임명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나를 사도 삼아 주셨어. 아멘. 이 정체성이에요, 항상.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남들이 막 비교를 하고 평가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나를 평가하실 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분은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남한테 평가받는 것을 너무 신경 쓰지 마. 너를 뽑은 사람, 너를 사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이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오늘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권을 받았고 사도가 되었고 그래서 여러 교회에다가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죠. 그러한 또 예수는 4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항상 이렇게 되뇌어 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들, 우리가 가장 이해해야 되는 것을 반복적으로 조금 이해시키려고 해주는 거예요. 이게 참 좋은 어법이에요. 수사법 중에 우리 강조법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반복법이에요.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우리가 기억에 남는 것이죠. 우리 머릿속에 그런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서신서 갈라디아서를 쓴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6절부터 얘기를 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전한 바나바 사도와 같이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뒤에서 다루게 되는데 대개 이제 유대적 복음에 대한 거예요. 율법을 많이 강조하는 복음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복음을 좀 따르지 마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강조하는 의미에서 우리나 천사라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 그 자체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9절에 보면 너희가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성경에서 굉장히 축복만 받는다 그러는데 항상 화와 복이 같이 나와요. 축복과 저주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반드시 피해야 돼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적 복음을 따르지 마.
맨날 할례 받으라고 하는 거 엉터리들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들 우리 공회에 잡혀갔을 때 사람의 뜻을 따르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느냐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따르겠다고 매번 이렇게 핍박받고 옥에 갇히고 했을 때도 했던 말씀이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4장 9장에서 동일하게 했던 것처럼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우리 사도 바울도. 그 다음에 11절 이하로 앞에 내가 사람으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도 삼아주셨어 하는 얘기를 더 하고 있어요. 우리 11절부터. 니들도 들어봤을 거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11절 다시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야. 또 배운 것도 아니야. 사람과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러면서 과거 얘기를 13절에 해요. 내가 유대교인이었을 때 너희들도 들었겠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어. 또 14절 내가 유대교를 엄청나게 많이 믿어가지고 유대교 전통에 너무 열심히 있었어. 그러나 15절부터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어머니의 태로부터는 조금 더 새롭죠. 왜냐하면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는 택한 나의 그래서 내가 택함 받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모태라는 것은 없었는데 조금 더 묵상하다 보니까 사역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전에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셨어 라고 알아듣는 거죠. 우리 이사야 44장과 에레미야 1장에서는 모태부터 이렇게 택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가 조금 더 발전된 것 같아. 내가 탁한 그릇에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함 받았다라는 것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또 1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라고 택함 받았어. 또 내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여기서는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만나게 하셨어. 내가 갑자기 눈이 멀어갖고 고생했는데 눈 떴을 때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 그냥 이제 내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 만났으면 좋겠다 하고 기뻐하셨을 때 만났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교인으로 쭉 성장해서 이뤘을 모습보다 현재 이렇게 사도가 된 모습이 자랑스러워 너무 기뻐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이제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인이 되고자 했다. 예수님의 계시를 이렇게 따르기로 했다라는 걸 했을 때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 그래.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 부를 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되게 우리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는 내용이죠. 우리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 때 그런 모습과 비슷하죠. 그 다음에 나는 먼저 사도되는 절 만나려고 간 게 아니야. 17절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었어. 이렇게 소위 말해서 권력 지향형이거나 아니면 사도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나의 사도됨은 그냥 하나님으로 내가 하는 사역으로 만족해. 이런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고 18절에 보면 3년 후에 다시 게바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 동안 머물렀지만 주의 형제 야곱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사도됨을 가지고 우리 여전의 사도들한테 인정받아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인치신 거야 이런 표현이에요. 또 20절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그래. 나 진실만 얘기하고 있어.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서 2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의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 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좀 앞에 설명이 되죠. 사람 애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되게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11시 대회배 때 그 말씀 드려봤는데 큰 교회 이름난 목사님께서 하시는 설교를 우리가 잘 듣고 믿음의 근간으로 삼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조금 달라요. 우리 성경론적 설교를 하거나 복음론적 설교를 많이 하실 때 보면 사도 바울 얘기들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람의 그 고아를 안 바라봤어요. 우리 2장에 가면 그 얘기를 더 많이 하거든요. 신앙에 의해서 사람의 지, 그 사람이 여태까지 해왔던 업적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면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대로 살아야 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우리는 사람들과도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과도 교제해야 되는데 눈앞의 것이 더 아른아른거리잖아요. 큰 교회 얼마나 좋아요. 시설도 좋잖아요. 대우도 잘 받아요. 신앙도 이렇게 막 성장할 수 있어요. 가끔씩 유명하신 분들 많이 불러오기 때문에 참 예배가 다채롭고 좀 은혜롭게 갈 수 있거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해요. 갈라디아 교회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 옮겼는데 그렇게 좀 은혜로울까요? 아니 12사도들 있고 7집사들 있는지 뻔히 알잖아요. 그분들 직접 와가지고 복음 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벌써 들었잖아요. 유대하고 사마리아 지역은 다 그분들에 의한 사역이 됐잖아요. 근데 그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분들 기도하면 성령도 임해요. 근데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라니요. 나름 이름 있는 분이고 열심히 있는 분이지만 조금 서운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이 귀중한 시간, 우리의 이 소중한 시간을 가장 값어치 있게 쓰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 큰 교회, 큰 목사님, 또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면 더 좋겠다 하시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는 부차적인 거야. 누구에 의해서 선포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복음 자체가 중요한 거야. 순수한 복음.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복음대로 살아야 돼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 눈치 볼 필요 없고 사람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 똑같이 신앙생활 했어요. 큰 교회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평신도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사람들이 오 좋은 교회 다니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잖아요. 나도 가다가 봤어. 그 교회 참 크더만. 성도가 얼마나 돼? 그리고 또 교회에서 또 대의 활동도 많이 하시잖아요. 사회적으로도 알려져갖고 영향력이 있어갖고 대화가 돼. 그 부분 가지고. 근데 조그만 교회는 그 교회 어디가 있어? 성도는 몇 명이나 돼? 막 이렇게 물으면 점점 쪼그라드는 것 같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의 이 사도직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거니까 내가 먼저 벌써 사도로 임명받고 사역도 오래 하신 분들하고 교제해가지고 그 지위, 그 영향력을 다 인정받으려고 한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야. 어떤 사람은 그냥 딱 갔더니만 큰 교회야. 신앙생활 한 게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갔는데 그냥 찢어지게 가난해. 막 저희 교회처럼 막 3층이라 막 뜨거 죽겠어. 냉난방 장치도 안 돼 있어. 그럴 수 있다. 근데 그거 육신의 편안함이 아니고 복음을 바라보자라는 거야. 아유 신학박사 학위까지 다 따신 아주 훌륭한 목사님 설교도 들을 수 있지만
저같이 뭐 순수하게 목회학 석사 정도 따가지고 혼자 열심히 성경 읽고 묵상한 사람 거 들어도 은혜 될 때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 사실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면서 동행하시는지 깨닫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사도 바울의 가장 큰 믿음 중에 하나가 오늘 한단아 15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기가 막 커서 된 게 아니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부르셨다라는. 가족들과 상의 안 하고 내가 기독교로 개종까지 했는데 그것도 쭉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종교 지도자급 선교사가 됐는데 더 나아가서 이방인의 사도가 됐는데 그 과거를 쭉 돌아보니까 나는 하나님 언제부터 택하셨을까?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로부터 했다. 은혜로운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남한테서 주어지는 지식, 또 지혜와 명철도 좋지만 내가 스스로 기도하고 묵상해서 깨달아 앉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런 작업, 묵상과 기도에 굉장히 힘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쭉 해왔으면 첫 행위, 첫사랑이 어땠는지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7개 이들 얘기했을 때 우리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 책망하시는 내용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 첫 행위,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가끔씩 돌아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했지? 라고 돌아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이렇게 좀 좌우로 막 움직이고 갔다가 되돌아오는 일이 좀 적지 않을까 싶거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